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이 땅에 우리 신자들의 삶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땅의 삶 전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날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특별한 고난의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악한 날은 죽음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악한 날과 죽음의 악한 날을 위해서 신자가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날이 무엇인지, 왜 악한 날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악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악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악한 날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의 날, 죽음의 날을 가리킵니다. 고난의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난이 도덕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장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계시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한 날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미가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말씀하셨고, 아모스 3장 6절에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본질적으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또 아닌 이유는 만일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면 신자는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가 고난을 원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고난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닌데 왜 고난의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를까요? 첫 번째로 사람에게 고난은 슬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안락의 반대로 악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평강을 바랬는데 악한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슬픈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연적 성향은 기쁨에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는 그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없다면 고난은 그저 슬픔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고난은 과거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범했던 악한 죄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의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잊었던 옛날의 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들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동생 요셉을 팔았던 옛 죄가 떠올랐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날은 신자 안에 숨겨져 있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난의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마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악함이 떠오르게 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대단한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자신이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험한 파도를 만나자 자기의 믿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리 집의 지붕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면 지붕에 금이 가 있었고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은 신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죽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고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는 얼마나 약한지가 고난의 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또 고난의 날은 악한 자 사탄이 시험하러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를 시험의 때라고 부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풀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환난을 만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의 때를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연결시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날, 악한 날은 우리 신자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악한 날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모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누구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악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악한 날을 위해 신자는 준비해야 합니다.
성을 지키라고 책임을 맡은 장수가 무기도 군사도 준비하지 않고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적에게 성을 뺏기게 되면 왕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불충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맡겨주신 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날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의 땅에 남겨두심은 헛된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 선물들을 낭비하고 죄와 마귀에게 다 넘겨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신자가 악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어린아이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망한 것에, 장난감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고 낭비해버립니다. 악한 날, 특별히 죽음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이 실제 내가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이 오늘 마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계산으로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그날, 온전한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 나라는 그동안 세상 나라가 신자들을 잘못 평가했음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식물들이 커가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듭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합니다. 때를 잘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악한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악한 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은 내 것이야 라고 하시지 않는 영혼들은 결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이 언약을 맺습니까? 먼저 죄와의 언약을 깨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와 마귀의 종으로 언약이 맺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옛 언약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언약과 지옥과의 언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그 삶을 붙들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그 말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친구와의 우정은 이 친구와도 나눌 수 있고 저 친구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로만 향하는 사랑입니까? 죄와 마귀와 지옥의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현재의 삶과 장차의 삶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세상의 삶과 세상의 쾌락에 대해 죽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점점 떠나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한 충만한 마음으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평안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자라면 악한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날이
우리에게 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날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준비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 반석이시기에,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고 준비하십시다. 그럴 때 악한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미 받은 구원에 찬란한 빛을 더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날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왜 그날이 악한 날인지, 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더 볼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복을 그날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준비하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